살아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39년 전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도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교회마다 교회학교가 없고 중고등부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름 성경학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고, 또 중고등부 수련을 앞에 놓고 이렇게 모여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몸된 교회 기둥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줘서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직장의 문도 크게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셔서 듣는 자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제암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도 은혜의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를 조금 좀 올려줘요. 내가 목이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과 한번 합수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 사람도 딱 2명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말씀을 넣어주고 신앙을 넣어줘서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특별히 오늘은 금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을 앞에 놓고 딱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는 2가지 신자가 있어요. 하나는 믿는 자가 있고 하나는 다니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까부는 맛에, 친구 만나는 그런 맛에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교회에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학생 좀 만나보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근데 다니는 곳도 다니다가 은혜를 받으면 어느 순간에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다니는 끈으로 끝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믿음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은 권세예요, 권세. 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기 가운데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다니다가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중학교 때에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느냐? 옛날엔 피아노가 없고 학교에 풍금이 있었어요. 풍금. 그 풍금이 얼마나 치고 싶은지. 근데 풍금이 있어야 치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대니까 못 만지게 하기 위해서 열쇠를 잠궈놔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교회에 나가면 풍금이 있는데 그 풍금을 마음대로 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풍금 치려고 교회를 나갔어요. 예수 믿으려고 나간 게 아니요. 그러다가 풍금을 치다가 조금 시들해지니까 나중에는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중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탁구 치는 탁구 선수들이 있는데 그 탁구 치는 선수가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몰라. 근데 학교에 탁구대가 딱 2대밖에 없는데 선수 외에는 학생들이 못 치게 해. 워낙 학생들이 많으니까. 어디 가면 지금은 탁구장도 많이 있지만 옛날엔 뭐 시골에 탁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탁구를 좀 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교회에 탁구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마음대로 탁구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 치려고 그걸 나갔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들하다가 고등부 때 올라가 가지고는 서울에서 이쁜 고등학생 하나가 이사를 왔어. 시골로 우리 동네로. 근데 저 학생을 좀 어떻게 하면 만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커피숍도 있지만 옛날에는 빵집이어서 빵집. 근데 만날 만한 용기가 없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이 교회에 나간대. 아, 교회 나가면 저 여학생을 좀 만날 수 있겠다. 옛날엔 교회에서 사치기 사뽀뽀 사치기 그런 거 잘했어. 선물 교환 같은 것도 하고 성탄 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풍금 치려고 탁구 배우려고 여학생 좀 만나보려고 하다가 예수를 어느 날 영접하고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가 됐어요. 맞아요. 교회 나가게 되는 게 꼭 믿는다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동기 가운데 나오든지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소서. 궁극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 가운데 교회에 나왔든지 간에 이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요 섭리요. 다니다가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권세라고 하는 말은 뭐냐? 능력이요, 힘이요, 파워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때부터 나에게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도 항상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또한 로마인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에서 8장 15절 방송실에서 빨리빨리 띄워줘야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귀는요 종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은 종이에요, 자식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이 누리는 특권과 아들, 딸이 누리는 특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아빠? 이건 또 뭐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으니 이건 또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더 다정한 말이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다가 지금 성경에는 아빠라고 그랬네. 한번 따라. 아빠. 아버지 그러는 게 다정해요? 아빠 그러는 게 다정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나 장차관이 우리 아버지가 되거나 대법관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들은 아마 목에 힘을 딱 줄 거예요. 그런데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 아빠. 아버지 말고.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의 아들, 딸들이 행해야 하는 자세 어떤 것일까?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위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설교 주제의 내용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안 드는 사람 마귀의 자식이 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가는다고 그래요?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뭘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렇구나 아멘 하면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우대하심에 감격하여 그를 메시아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어 이 말씀에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다른 말씀 간두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뭐야? 그러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만 나와서 설교만 시작했다 하면 좋은 거예요. 명이 죽은 거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정도 피곤하면요, 설교가 끝나도요, 나갈 때 비틀거리며 가야 돼요. 졸면서. 아이고, 어제 잠 못 잤더니 이게. 근데 설교만 딱 끝났다면 눈이 초롱초롱해. 또 설교 시간만 되면은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니까. 믿음이 생겨지면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말씀만 시작하면 고개를 쳐박고 어떤 코까지 골어. 말씀 좀 한번 띄워봐요. 바로 줘. 읽어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어디 은혜 받는 데가 없나, 어디 설교하는 데가 없나, 어디 세미나 하는 데가 없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기가 막히게 그게 꿀의 꿀송이 같은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자기 교회 부흥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부흥회라도요, 호롱불을 켜들고요, 무릎까지 오는 눈길을 뚫고 거기에 담요 하나 들쳐미고 그러고 설교를 들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담요를 둘러매고 그 마룻바닥에서 밤을 새면서 새벽에 또 설교 들으려고. 말씀이 그리워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요, 한 번 설교 시작하면 3시간 4시간 그래서 지루한 걸 몰랐어요. 지금은 설교가 조금만 길어보세요. 시간을 아주 10분. 띄워봐. 자꾸 왜 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세상 얘기는 귀가 맑게 눈이 또랑또랑하며 들으면서 예배만 시작했다, 말씀만 시작했다 하면 졸고 안 듣는 건 왜 그러냐? 내 속에 영이, 사탄의 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사탄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진리를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위기에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명령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문통만 날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건드렸다면 말씀이 터져나와야 되는, 말씀의 덩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35년 조원께서 부흥을 목회를 하면서 설교 못한다는 소식은, 아마 설교 못했으면 김정국 장로한테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요, 설교하고 나가면은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쵸? 오늘도 25명 원로 목사님 모시고 고봉삼계탕에서 중국을 져서 그 경목들이 삼목더위라고 대접을 해서 그 해서 오후 2시 예배에 목탁교회로 보내고, 그리고 저는 이 설교가 오후 2시 있기 때문에 일로 왔습니다만은요,
점심들을 먹으러 오는데 목사님들이 벨벳분 머리는 계셔가지고 걸음도 못 걸어가지고 지팽이를 짚고, 나보다 나이가 더 아래인 사람들인데도 그래. 할아버지 노릇은 혼자 하고 앉아있어. 허리가 아프니 뭐 무릎이 어쩌니 그러면서. 근데 나는 어때, 청년 같아요? 젊게 살아야 돼요. 그 비결 하나가 뭐냐, 내 속에는 말씀으로 뭉쳐 있어요. 엊그저께 저 남서울 중앙기도원 저 양감에 그 경기 사격장 있는데 거기서 한 10년 거길 내가 다녔어요. 그 집회를 여름에 한 번, 겨울방학에 한 번.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 아이, 나이 물어보지 마라. 믿음엔 나이가 없어. 저희 기도원에 부흥회를 한번 와주시죠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나이에 지금 부흥회 초청받는 목사 별로 많지 않아요? 부흥회 좀 가려면 아이 늙으니까 집에서 가만히 계시지 무슨 설교해. 그래서 내가 간다 그랬겠나 안 간다 그랬겠나. (8월) 첫 주간에 6일 주간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가서 은혜 받아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부흥 강사나 목사라고만 아니라 우리 평신들도 진리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아주 무장돼서 아주 말씀의 도가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세상 마귀 사탄이가 들어올 틈을 주지 못해야 돼.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책잡고 비평하고 불순종한다면 이는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 말씀이 충만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인 되는 줄로 믿으시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참석해서 물장구만 치고 바다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시간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돌아오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훈련받고 좋은 교회에서 자란 중고등부 학생들은 뭔가 달라. 여러분, 수원 장안지방 30교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30개를 다 저울에 달아보면요, 무게라는 게 달라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무장한 교회라야 무게가 나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명이 모여도 엄브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3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여도 가뿐하게 무게가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이번 수련회에 시간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돌아옵시다. 막대한 이사를 들여서 강원도까지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건 왜 가느냐? 물론 문장도 있고 바다도 있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넣어주는 건 뭐냐? 새벽과 낮 시간과 저녁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진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오늘 본문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 예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 곧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예수 사랑하지 아니하여 그를 사랑하여 여부를 보아서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아느냐 하는 판단을 얻게 된다고 한 말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카페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아카페적인 사랑은 뭐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사랑은 아카페적인 사랑,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이론이나 개념도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바로 행동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8장 42절. 8장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이렇게 비판할 수가 없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자청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믿는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사랑의 실천이 없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핍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던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나를 이렇게 핍박할 수가 없어. 그 말은 뭐냐? 너희 속에는 이름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고, 이름만 믿는 자라고 하는 얘기고, 이름만 종원교회 교인이라는 얘기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사랑은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으며, 야고보 사도는 목베임을 당하였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 곧 내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대로 살고 실천했습니다. 초대교회의 12제자뿐만 아니라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국 선교 초기에 오늘날 한국에 뿌리를 내린, 기독교를 뿌리를 내린 모든 믿음의 성각자들은 자기 전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실천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고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된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전 재산을 바쳐서, 전 토지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가는 날마다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자기의 소유를 전부 바쳐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바쳤습니다. 초대교회 루디아나 코넬료 같은 사람들은 자기 집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들이 있었기에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근본 수련회에 은혜 많이 받으셔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 되어 돌아와 좋은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자라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자라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런 사랑의 운동을 전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 교회는 사랑이 메말라서 빈 껍데기만 만나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좋은 교회, 사랑이 충만한 중고등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학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아야 된다. 그 자식은요, 오늘도 은호하고 교회를 오는데 우리 사람이 그래요. 은호를 옆으로 이렇게, 야, 너는 꼭 네 할아버지 닮았다. 아니,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를 닮았다 그러더라고. 난 왜 할아버지 닮았다고? 나는 그 부산 할아버지. 따라서 자식은 아버지를 닮기 마련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마귀 타지 마세요. 정정선 목회라면 그런 소리를 들어요. 저거 마귀야, 저거 마귀. 아유, 저놈 마귀 새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귀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천사의 소리라고, 천사라는 음성을 듣지 못할 망정. 인상이 마귀고, 말하는 게 마귀고, 마음 쓰는 게 마귀고, 그럼 안 되잖아요. 따라서 아들은 누구를 닮아? 그러면 유전인자가 있는데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실을 닮아가야,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날마다 편만 가르고 싸움질하고 재판질만 하고 그러면은 누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어요? 읽어봐요. 8장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나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큰 권세가 있다 그랬죠. 우리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고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셔. 잠을 자도 거기 계시고, 강을 건너도 거기 계시고, 공부할 때도 내 곁에 지켜주시고, 사업을 해도 나를 도와주시고. 아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붙잡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다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이걸 골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만 골라 하면 그건 뭐야? 마귀 자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요약해 보면 모두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산 모습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따라하세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의 삶을 하나 산 게 없어요. 장가를 들었습니까? 자식을 낳습니까? 자가용을 샀습니까? 의리어린 아파트를 샀습니까? 자기로 해상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해서 십자가 하나 진 것밖에 없어.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해. 오늘 낮에도 담임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복 주세요 그러다 복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가 필요한 거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기복사상 부처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영혼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아파트 살려고 애를 쓰지 않고 자동차 산 것도 없고 장가 든 것도 없고 자식을 낳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거 오직 한 게 뭐야? 십자가 하나 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면 주여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금 2000년이 흘러가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이름을 높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알아서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아름다운 아내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다. 완전히 예수님은 희생이죠. 33살 십자가의 요절에 죽기까지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왜 그 일을 해? 나도 집에서 그릇 하나 안 씻는데 내가 왜 복회를 들어가야 돼? 내가 복디기야? 그러면 안 돼요. 비록 집에서 가정부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두 팔을 걷어붙여야 돼요.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교회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요 그 부인들이 사모님들이야 다 이대 교수 무슨 판검사 부인들 학박사 부인 사장들 부인들 상당한 사람들이야. 교회를 다 벤지 몰고 들어와. 근데도요 예배 끝난 다음엔 다 걷어붙이고 치아기가 들어가서 복회 가서 설거지하고 복회 가서 하고 설거 청소하고 봉사해 헌신해요. 희생해요. 왜? 복 받으려고. 말로만 복 달라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근본 수련회에 시간 은혜 많이 받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학생회가 되어서 우리 조원교회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져 나가는 교회를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39년 전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할 때요, 그때 중고등부들이 제일 많이 갈 때는 한 200여 명씩 그렇게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성경학교도요, 교육관요, 에어컨요, 마이크요. 이종걸 장로는 잘 아세요. 지하 20평 얻어 가지고 비만 오면 질컥대고 물이 걸 때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교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300명씩 아이들이 모여들 때에 교육관이 없어 가지고 공터 말어 그냥 그 두꺼운 땡볕에 가마짝 깔고 거기서 지금도 사진을 내가 앨범에 그 사진 갖고 있어요. 그 땡볕에 첼도 못 추고 땡볕에 가마짝 깔고 거기 앉아서 공부가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이에요.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졌고 가장 교회 높은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죽음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얘기예요. 헌신과 희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헌신하고 뭘로만 희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이번 수련회에 가서 시간 은혜 받고 뒹굴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의 사람, 헌신의 사람, 희생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을 삼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찬송하고 기독교 이 찬송은 기독교의 전매 특허예요. 찬송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찬송하고 늘 예배에 앞장서시고. 아브라함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믿음의 조상.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찬양했고 찬미를 드렸고 제사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찬양 중심의 삶. 할렐루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엇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행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본받기 마련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결론은 결국은 낮에 말씀을 드렸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일맥상통하면서 결론을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죽어가는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병드는 심령, 죽어가는 심령, 상한 심령 다 데려와서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영혼 구원입니다. 근본 수련회에 아직도 시간 남았습니다. 내 이웃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을, 내 친구들 또 반 학생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일단 수련회 은혜 받는 집회에 많이 데려가야 돼. 오늘 모인 숫자가 몇 명 정도 모이냐? 오늘 찬송 앞에 나와 찬송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나왔어 오늘? 아까 앞에 찬송 김생수 전사 몇 명 정도 나왔어요? 에? 26명? 한 30명 나왔다고 그래. 뭐 26명 그래. 자, 오늘부터 열심히 전도해서 더도 말고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30명이 몇 명이 되는 거야? 60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버스 대절해 가지고 그 멀리까지 갈 때 100명은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중고등부 달라지지. 여러분들 금방 늙어요. 나도 이렇게 늙을 줄 꿈에도 몰랐어. 이제 금방 오늘 이 올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금방 거기서 장로가 나오고 거기서 집사가 나옵니다. 이 교회 주인공이 금방 돼요. 저들이 바로 잘 돼야 돼요. 한 10명이라도 전도해서 친구들 하나나 둘 불러가지고 가면은 한 100여 명 갈 줄로 믿으시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번 교회에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중고등부 수련회 일단 많이 가야 되고 가서 시간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은혜 다 받아 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번 수련회가 되어서 앞으로 좋은 교회 미래가 달라지고 좋은 교회 희망이 생겨지는 그런 비전의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요즘 젊은이가 없다고 하는데